오늘은 승리를 위해 제거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영적 승리를 위해서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제거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제거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함께 오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온전한 영적 승리의 생활이 계속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며칠 전 뉴스에서 한 직장인이 남다른 이중생활을 하다가 체포되었다는 그러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35살의 유모 씨라는 한 남성이 있습니다. 이 남성은 아침에는 양복 차림으로 서류 가방을 들고 출근하는 평범한 직장인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번듯한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좋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 빚도 하나도 없었던 그가 했던 남다른 이중생활은 바로 빈집털이였습니다. 3개월 동안 총 16번 빈집을 털었는데 물건을 훔치고 정리까지 완벽하게 하고 나와서 집주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잃어버린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이 유모 씨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훔쳤는지 정확하게 모든 것을 다 기억할 정도로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방배동의 경찰서 관계자는 CCTV를 분석하면서도 스스로 내가 잘못 짚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는 너무나 말끔한 직장인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이 유모 씨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는 이중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은 속사람, 즉 영적인 이중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중 생활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온전한 영적인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제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막힌 담을 제거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길이 뚫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는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의 진지하고 참된 회개만이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날마다 많은 죄악을 짓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미스바에 모여 함께 금식하며 회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회개의 자리로 나올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죄악을 다 쌓아놓지 말고 그 죄악을 회개를 통해 깨끗하게 말끔하게 청소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3절 말씀에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전심으로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요, 내가 이제부터는 결단하고 이전의 모든 생활을 다 내려놓고 완벽하게 결단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내가 새롭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전심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마음을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게 마음을 먹는 것, 그것이 바로 전심입니다. 여러분, 전심, 마음을 먹었을 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을까요? 오늘 화면을 보시면서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를 소망합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커다란 은혜는요,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좋지만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면 되겠지, 죄를 지을 때마다 또 회개하면 되겠지, 감기 걸렸을 때 감기약 먹으면 낫겠지, 또 감기 걸려요, 그러면 또 감기약 먹으면 낫겠지, 되풀이되는 회개는 여러분에게 전혀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 번 하나님 앞에 진지하고 정직한 회개는 두 번 다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성경의 법칙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저는 여러분께 오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고 정직한 회개를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두 번 다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죄악을 범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여전히 매일매일 하나님께 또다시 죄에 무너지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너희들이 아직 진정으로 회개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참된 회개란 무엇일까요? 참된 회개란 내가 나의 죄악들을, 내가 잘못한 것들을 하나님께 울며 질질 짜며 그냥 하나님 나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세요가 회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감정팔이하는 것이 절대 회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돌아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3절 말씀에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너희가 전심으로 진짜 진실로 회개하려거든 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즉 회개라는 것이 돌아오다, 리펜트라는 영어 단어를 쓰게 되는데, 돌아온다는 것은 말 그대로 내 삶의 가치관과 기준과 방향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내 삶의 모든 가치관과 기준은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늘 멀어져서 다른 쪽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자신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진지한 회개는 하나님께로 나의 모든 인생의 방향성을 맞추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렇게 볼 때 오늘 함께 읽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늘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의 죄를 자백할 때, 야, 이번에 너 큰 죄 졌으니까 안 돼, 너는 이번 거 용서 안 돼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큰 죄를 지었던 작은 죄를 지었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다 용서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꼭 필요한 작업이 있습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죄를 고백한다는 것이 단순히 내가 잘못한 것들을 쭉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죄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죄 지은 거 가지고 그 죄 때문에 그 사람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그런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 죄를 네가 해결할 수 없지, 괜찮아, 내가 미쁘시고 의로웠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줄게. 즉 너는 나만 바라보면 된다는 것이 진지한 회개의 시작인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회개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각종 다양한 방법으로 이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죄의 탕감을 받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로 회개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내가 현재 처해있는 죄악에 처해진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저는 이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죄의 능력, 죄의 권세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나는 온전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라는 그 고백.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낱낱이 고백하는 그 고백 이전에 먼저 행해야 될 것이 하나님, 이 죄를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죄를 깨끗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그러한 회개의 고백이, 그런 진지하고 참된 회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고난받으시고 피를 흘리신 이유를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고난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고난받으신 이유가 내가 받을 고난을 대신 지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못 박히신 이유가 내가 박혀야 될 십자가를 대신 박히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해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없이 하시고 그분의 긍휼과 은혜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승리의 생활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첫 번째,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죄로 막혀져 있는 막힌 담을 허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과의 타협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35세 된 그 유모 씨는 정말 남부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남몰래 이중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 중간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4절 말씀에는 바알들과 아스다롯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사사기 시대가 지나고 마지막 사사 사무엘 시대로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이 길고 길었던 몇백 년간의 이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서 나는 풍족한 농산물들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 때에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 외에는 먹을 것이 없었는데, 내가 노력해서 먹을 것을 얻게 되는 농사의 기쁨을 알게 되면서, 야,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아도 내가 노력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다라는 착각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더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생각으로 열심히 노력하면 내가 내 인생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이 주는 교만이요, 아집이요, 착각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만물이 돌아가는 모든 자연 법칙을 다 하나님 한 분만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이방신들, 바알과 아세라, 아스다롯 같은 모든 가나안 땅에 자리 잡고 있던, 기존에 살고 있던 많은 가나안 민족들의 이 섬기고 있던 신들은 다 대표적으로 풍요와 다산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그 신이 바알이라고 믿었고, 자신들이 아이를 많이 낳아서 숫자가 많아지고 우리 부족 국가가 많아지고 우리 국가가 정말 인구가 많아져서 전투력이 강해지는 그 비결을 아세라라고 생각을 하고 아스다롯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사가 잘 되고 또 비를 내려주는 신, 그리고 아이를 많이 낳게 해주는 그 신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이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들의 삶 가운데 보면 눈 가리고 아웅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가 7개월 만에 이스라엘 땅 기랏 여아림으로 돌아왔습니다. 원래 법궤가 있던 지역은 그 이전에 엘리 제사장이 통치하고 있었던 실로라는 지역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법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하나님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랬더니 요단강 물이 멈춰서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랬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법궤가 블레셋과 인접했던, 블레셋과의 국경에 있었던 기랏 여아림이라는 도시에 있었다는 것은 아주 상징적인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내 마음 깊숙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겉도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오늘 이스라엘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해라. 그 이방 신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생각하고 그들은 이방 신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안 믿었던 게 아니에요. 그들이 조상부터 몇백 년간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인도하셨다는 사실 그들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시면 제가 매주 전도를 해보지만 하나님 모르는 사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알지만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상번제를 드리지 않았던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겉으로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모든 형식은 완벽하게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진짜 삶이었습니다. 교회를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그들의 삶은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삶과는 전혀 정반대의 삶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그들의 문화와 가치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너무나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은 하나님을 정말로 싫어하시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 그 형식 자체가 중요했을 것이지 그 형식이 지향하고 있는 본질이었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무언가를 바라기는 바라지만 하나님께 통치를 받기는 싫어하는, 내가 무언가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를 축복만을 받으려고 하는 기복주의로만 가지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통치를 받기는 싫어하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 땅에 있으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 있으면 안전하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안전하다, 우리에게 승리가 있다는 그런 종교적인 형식주의에 매달려서 그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대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우상의 가치를 자신들의 삶의 중요한 축으로 삼고 살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어정쩡한 이중적인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정말로 나에게 돌아오고 싶으니, 너희가 정말 하나님께 돌아오고 싶으니 그렇다면 너희가 가장 중요한 축으로 삼고 있는 세상 것을 제거해야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삶의 예배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날마다 내가 그냥 큐티했으니까 나는 만족해. 나는 성경 읽었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할 도리 다 했어. 난 매일 정해진 기도했으니까 난 다 한 거야.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내가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말씀 읽는 거,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은 하나님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내 마음의 중심입니다. 내가 단순히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했다는 그 사실 한 가지에 목매어서 하나님 저 할 도리 다 했어요, 하나님 나한테 알아 축복하셔야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모든 전 존재를 걸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인생을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나의 모든 것을 맡기니 이제는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결정의 순간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나의 모든 결정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자녀의 문제, 학업의 문제, 인생의 문제, 진로의 문제,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어요. 그 모든 문제들마다 우리에게 결국 주어지는 것은 초이스, 선택입니다. 근데 항상 우리의 결정적인 순간에,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으로 선택하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은 걸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사고체계가, 우리의 모든 생각의 사고방식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을 하고 있는지,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법궤가 나 교회 다니고 있잖아, 나 푸른숲 교회 다니고 있잖아, 그럼 나 된 거 아니야? 나는 그런 하나님의 법궤가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안심하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바알과 아스다로스의 가치를 여전히 따르고 있는 나의 모습이 오늘 본문을 통해 집중적으로 조명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많은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오늘 당장 결단하십시오.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는 전심으로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말로만 여호와께 돌아가자고 외치지 말고 우리 안에 있는 세상과 타협했던 이중적인 요소들을 다 제거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영적 승리의 생활을 살기 위해서 제거해야 될 세 번째는 마음을 나누는 것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마음을 나눈다는 것은요, 내 마음의 방향성이 하나님께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도 향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 3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내 마음을 왜 하나님께로 향하라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만큼은 어쩔 수가 없으신 거예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걸 여러분 어떻게 아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면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시는 거 맞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지 않았다면요, 하나님 마음대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놔두지 않으셨을 거예요. 이 세상 모든 70억 인구를 다 데려다가 야 너희들 이제부터 하나님만 예배해라 하고 로봇처럼 만드셨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는 것은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실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방법과 장치들과 모든 신학적이고 영적인 방법들을 다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럴 때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요, 결국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라는 곳으로 모이게 했습니다. 미스바는요, 이스라엘 수도라고 이야기하는 현재 예루살렘의 북쪽 약 13km 지점에 위치해 있는 도시가 미스바입니다. 해발 784m의 고지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사시대부터 지파들이 함께 모여서 지파장 모임을 갖던 장소가 미스바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한 장로들과 지파장들 함께 모였을 때에는요, 항상 하나님과의 언약 갱신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시내산에 모였을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고, 세겜에 모였을 때 그 시내산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언약 갱신이 있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미스바에서는 자신들의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물을 붓고 금식했다는 것은 현실에 얽매이지 않고, 현실이 그 어떤 상황과 환경이 나를 어렵게 만든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을 믿는 그런 행동이 물을 붓고 금식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는 것과 죽는 것이 다 하나님께만 달려있으니 유일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그런 고백과 결단이 금식하며 물을 붓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야, 중요한 사람들이 다 미스바에 모였대. 야, 미스바만 공격하면 이스라엘 중요한 사람들 다 죽일 수 있겠다는 판단을 가지고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금식하고 애통하는 심정으로 하나님만 바라봤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이 찾아올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잘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죠. 교회 잘 다니고 예배를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이상하게 내 삶에 고난이 이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순간에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고난을 넘어서는 엄청나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최근에 두 번이나 블레셋에게 전쟁 가운데 패배했습니다. 심리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야,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는데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는 순간에 왜 블레셋이 우리에게 쳐들어와? 나 지금 하나님 예배하고 있잖아. 나 지금 예수 잘 믿고 있잖아. 근데 왜 내 삶에 자꾸 고난이 찾아오는 거야? 나 이 고난 또 넘어질 것 같아. 나 이렇게 어려운 건데 나 또 힘들 것 같아. 그런 너무 힘든 상황이 우리에게 벌어집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미스바에서의 전투의 과정을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저 하나님께서 큰 우레, 즉 천둥번개를 내리셔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셨고 블레셋이 패하고 백달 아래까지 쫓겨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전쟁 가운데 그 전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전까지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했던, 최근에 2번이나 전쟁에 패했던 이스라엘 가운데 전쟁의 주관자, 내가 죽고 사는 것, 내가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게 되는 그 순간이 이번 전쟁의 순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018년을 시작하고 벌써 3주가 흘렀습니다. 21일입니다. 정말로 쏜살같이 장사의 수중의 화살처럼 정말로 세월이 빨리 흘러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이 마음, 여러분의 마음은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갑자기 찾아와서 여러분들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과 환경과 고난이 여러분들을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까?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으세요? 아마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를, 그 고난을 내가 해결하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이 영적 전쟁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을 끝까지 내가 붙잡으려고 하니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기미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이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고 참된 회개를 하지 못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붓고 금식하며 회개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함께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여러분의 마음을 찢고 기도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고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